말씀 묵상 세미나 두 번 제가 강사가 되어 나눕니다. 제가 강사가 된 좋은 유익 중에 하나는 사례비를 아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밭의 상태를 제가 외부 강사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 형편, 수준에 맞게 꼭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것, 우리 주보 컬럼에 제가 많은 분들이 적어 놓으셨지만 확인하시고자 이렇게 여쭈셔서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 삼아 성경 전체를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큰 흐름을 말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 창세기 1, 2장에 죄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을 맛보았습니다. 원형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의 유혹이 있었죠. 실수도 있었고 추방도 있었죠. 그러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로, 따라해 주십시오.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고 또 하나님 백성다운 그 아담과 하와의 자격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멈춘 것 같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망했다, 사라졌다,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보면 제가 요약한 것과 이 책의 목록은 조금 달란데, 사실 칼같이 이렇게 딱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진 않죠. 중복되고 반복되고 강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장, 창세기 3장부터 이 첫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이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둘이 싸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는 것으로 원시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약속으로 본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2장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상대에 있지만 그 올려놓은 재물을 쪼개놓고 횃불을 지나가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주체자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또 상대 당사자도 되어주십니다. 결국 못 지킴으로 받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갚아주시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2장부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사사기부터 열왕기 또 역대 상하를 통해서 여러 왕조들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사사나 왕들이 있는데, 어떤 왕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통치 주장을 보여주는데 그칩니다. 또 한 왕이 쓰임 받더라도 그 인생 전체 재임 기간 동안 다 쓰임 받지 않고 중간에 또 변색하고 탈선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맛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창세기의 12장 이후에 여러 사사와 왕조들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사람 왕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 참된 왕이 오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예고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따라해 주십시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제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사단을 몰아내시고 결정적으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범하였다. 하나님의 왕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졌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교회들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확장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아진다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의 틀을 잘 세워놓고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일단은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어느 부분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읽을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월이 되면 성도로서 결심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자입니다. 그 귀한 결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일독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일독을 결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 일독이나 또 성경 통독을 결심해도 66권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주제로 이렇게 꿰뚫어야 하는가, 우리가 몰라 포기하거나 읽어도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꼭 외우셔서 말씀 통독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또 지난주에 한 가지 더 복습할 내용은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다, 제가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3번의 설교를 한 번의 설교, 그것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다, 강조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사랑, 하나님 사랑 경외를 배우기 위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으며, 또 이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약속의 땅 이제 입성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 간곡한 명령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6절에 바로 이어지지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새겨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나라의 헌법을 존중하는 것 역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인생에 새기고 순종해야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버튼만 누르면 사랑합니다, 자판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의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만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의미까지 잘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게 말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내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집이든 길이든 어느 공간이든지, 또 내가 누울 때든 서 있을 때는, 잘 때든 일할 때든, 언제든지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신명기 말씀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을 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오늘 2번째 시간으로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차 전도회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처음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 장사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며 또 그 고친 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자 이 사도 바울을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감옥에 지진을 보내고 옥문을 열게 했을 때 한 사람도 감옥 밖으로 도망하거나 탈출하지 않고 그 떨림 가운데 있을 때 간수만이 얼떨결에 자기가 다 탈출시킬 줄 알고 실수한 줄 알고 칼로 자기 생명을 헤아려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대로 있다 영적 권위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집에 세례를 주며 또 한 가정에 영접 우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갑니다. 그 이후로 옮겨 다니는 자리, 이제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마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험합니다. 반대자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자리마다 도망치듯 쫓겨나듯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떠나지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서 밤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반대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자 그들에게 집을 제공한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화풀이 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를 빼낸 형제들이 낮 동안 환할 때는 숨겨두었다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그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9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도시적 특색이 없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 제국이 잘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 주요 거점 도시, 큰 도시를 따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형제들에 의해 쫓기게 되어 온 자리가 베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늘 해왔던 방식으로 먼저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앞에 빌립보에서도 박해가 있었죠.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다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반대자들이 쫓아와서 도망치듯 결국은 베레아 지역까지 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특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습니다. 회당 예배 때나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다 자기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특징이죠. 날마다 상고함으로. 여기서는 더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상고했다라는 표현은 앞에 말씀을 간절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번 받은 말씀을 날마다 되새겼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소의 염을 먹는, 그리고 소의 위는 네 개의 위가 있어서 한 위에 가득 담아놓고 그리고 쉬는 시간 좋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되새김질 하지요. 처음 여물을 먹을 때는 넓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 위에 다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꺼내어서 날마다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최소한 베레아 지역에서는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그 흔한 논쟁이나 변론의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이 베레아 지역은
바울에게도 휴식처와 같고 오아시스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언제 위로를 받냐면 말씀이 들리는구나, 내가 준비한 말씀이 공감되어지는구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오르는구나, 그 말씀을 스폰지가 흡수하듯이 쭉 흡수하고 그 말씀으로 평일의 삶 가운데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는구나. 여러분, 앞에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반대와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고치도 않은 형제들에 의해 정상길에서 이탈한 듯한 그러한 도시 베레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저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방법, 저를 격려하시는 가장 좋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집중하는 마음으로 담으시고 그것이 내 일상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가 계속 생각해 나가는 모습. 한마디로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면 더 이상 목회의 보람은 없겠죠. 여러분,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잠깐 쓰임 받을 뿐이죠.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일상에서 늘 상고되어지고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흡수하고 또 상고하는 방법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소리내어 읽기. 여러분, 성경은 되도록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 성경 자체가 소리내어 읽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우리처럼 다 1대1로 개인 성경이나 핸드폰에 가져갈 수 있는 이 가정용도 아니고, 개인용은 물론이고 가정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당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루마기보다 더 편하게 장절로 다 나누어진, 그것도 손안의 포켓,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소리내어 읽는 데는 조금 게으르죠. 소리내어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소리내어 읽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내가 소리내어 읽어야 소리 내는 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내 귀도 읽는 것이고, 그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시, 교독, 그리고 말씀도 한 구절씩 나누어 봉독하는 것도 다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원래 성경은 듣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에도 눈으로만 읽는 그러한 태도는 바른 시 읽기가 아닙니다. 시라는 것도 낭송을 위해 쓰여진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한 한 구절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계속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도록, 때로는 물론 사람이 많을 때는 묵독도 있지만 혼자 읽을 때는 꼭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밤낮으로 되새기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되새겼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법을 내 입에서 밤낮 되새기라 강조합니다.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의 효과는 좋은 생활 습관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단순한 행동의 훈련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는 모습이죠. 물론 너무 반복돼서 습관적인 중얼거림은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경건의 습관은 때로 우리의 몸에 있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그 공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공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손과 발로 공을 가지고 손과 발에 접촉해 하는 것입니다. 놀듯이 어디까지가 공이고 어디까지가 내 몸인지 모를 정도로 그 몸과 공과 내 몸을 친밀하게 연결시켜 사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공을 자주 만지고 주고받아야 손과 발에 대한 공의 감각이 섬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해야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선구안이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공을 잘 구별해서 타자가 치는 것을 선구안이 좋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선구안을 기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석에 늘 서서 그 날아오는 공을 살피는 연습밖에 없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요령은 없습니다. 요령 없이 묵묵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을 내 삶의 하나의 시간의 흐름으로 붙잡아 뒀는 경건의 훈련들, 이것밖에 없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또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듣는 훈련, 매일의 새벽 기도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들 다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날마다 상고하는 방법, 세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천천히 살피며 읽는 것입니다. 관광과 여행은 차이가 있다고 하죠. 관광은 가야 할 곳을 찍고 갑니다. 그러나 여행은 내가 간 자리를 잘 살피며 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천천히 읽어야 말씀을 잘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지요. 극장에서 보는 것과 짧게 핸드폰으로 보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볼 때는 빨리 돌려 볼 수도 있지요. 이 짧은 것 더 짧게 보자. 우리가 말씀 역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빨리 조급하게 대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으로, 형식적인 땅 밟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여유롭게 한 말씀 한 말씀, 여기서 이 말씀 읽다가 저 생각이 나면 저 본문 가서 또 저 말씀 읽다가 말씀과 데이트하듯이 천천히 읽는 시간, 한 단어 한 구절을 음미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다면 소그룹으로 도움을 받고, 아니면 오전 주일 말씀을 또 잘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나 제게 물으셔서 또 도움을 받으셔도 좋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읽고 천천히 읽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좋은 습관으로 새겨놓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남습니다. 그렇게 남아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결국 변화됩니다. 수많은 명사들은 말합니다. 제 성공의 시작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한 권의 책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읽고 천천히 읽혀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워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홍수와 같이 많아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여물을 가득 채우기에 좋은 환경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TV와 인터넷, 유튜브, 코로나 상황을 통해 이 온라인 환경에서 더 몇 배나 더 몇 년이나 빨리 많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모든 홈페이지마다 목회자의 설교가 올라와 있죠.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이전의 설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설교되어진 것들이 인쇄되어 책으로 나와 수백 권씩 한 해에 출판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풍년이죠. 우리가 말씀을 담기에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일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의 영의 양식인가 경험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묵상한 줄 알고 멈출 때가 있죠. 말씀의 의도가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정말 그러한가? 살핌의 시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세끼 밥상, 육신의 양식을 대할 때마다 최소 한 끼에 30분은 걸릴 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끼 정도는 최소한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그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주유소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삶의 자리에서 출근길에 온라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퇴근 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영적 습관들, 훈련들 하나님이 교회사를 통하여 말씀에 나온 성도들의 삶의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돌아가서 상고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자극이 되었겠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되어야 하겠구나. 이들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함부로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렇게나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의 영적 각성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사람들의 결과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또한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상고하던 자들 중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자랑할 것 많은 귀부인들도 말씀 앞에, 또 세상에 이 남자 우선순위 우월주의에 빠진 그 가장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짧은 한 장, 짧은 한 사건, 한 구절을 읽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뜻과 마음에 제 모습이 비추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성품 때문에 변화되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해 너그럽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상고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체질로 어느새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이 말씀 묵상의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준다. 성경의 말씀의 방향이 내 삶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명해 준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바울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빌립보서에 보면 옥중서신이라 알려져 있는 그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일어난 복음의 진전을 너희가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감옥의 죄수들도, 감옥의 간수도 복음을 들었고 또 내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이 너희들에게 들려져서 너희들이 각성하고 감옥 밖에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내가 들었다.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격려했고요. 말씀의 자리들을 지켜나가는 일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반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사역, 그러한 말씀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역시 그 말씀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밥상과 책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읽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장 줄 수 있는 권면은 이 말씀의 모범입니다. 때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튕겨 나가는 듯한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내의 때, 낙심을 거두는, 낙심의 마음을 잡아두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있는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악기는 그 악기 자체가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연주자의 손에 들려져야 좋은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수억 원짜리 악기도 아마추어의 손에 들려지면 아마추어 연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가격의 악기도 프로의 손에 들려진다면 작은 가격의 악기이지만 프로의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가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주되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 얘기한 아마추어 수억 원짜리 비싼 값어치의 바이올린의 가치를 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외양상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주되는가, 그것이 인생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 지휘자뿐만 아니라 연주의 거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악보대로 우리의 삶이 연주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말씀 부자가 결국 인생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 가운데 위로가 되었고 오아시스가 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 저녁 이 오후에도 설교되어지는 말씀의 사람들로 모범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이 주변 이 21세기에 베레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 역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다 담아놓을 수 있는 열심, 그리고 그것을 내 일상에서 풀어놓으며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며 그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레아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을 더욱 힘있게 하는 그러한 영적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꿈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